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기업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인내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배의 선장은 닻을 어디에 안전하게 내려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닻이 뭔지 아시죠? 네, 커다란 쇠로 된 이렇게 생긴 네. 바닥에 진흙이 많든지 혹은 작은 돌로 덮여 있어야만 닻이 배를 안전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장은 닻을 어느 곳에 내려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 배가 안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할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고하고 안전한 말씀을 제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에 안전하게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장께서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닻을 보장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신뢰하여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는 믿지 못할 이야기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러한 생각에 파묻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일들에 비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사람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영혼의 닻을 주님의 말씀에 내리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신실성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의 신실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다 더 확실히 깨닫고 또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회중에게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본문들에서 일부 교인들의 미성숙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젖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며 또한 교회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미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먹는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먹는 어린아이처럼 쉽고 편한 말씀만을 듣기를 원했던 이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배교까지도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5절과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천국의 능력과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는지는 알 수 없을지 몰라요. 또한 그들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보다 차라리 앞서 이야기했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유형 모두가 동일하게 실패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거죠. 우리 또한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겠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쵸, 언제 우리가 또 세상으로 떠나버릴지 모를 것 같은 불안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선 실패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심각한 실패들을 현실 속에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견해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삶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속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뛰어넘을 만큼 더욱 좋은 것, 이러한 실패들을 정말 극복할 만큼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 즉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믿게 된다면 분명 이러한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제시하는 어린아이의 성장할 수 있는 양육제와 또한 배교의 그 독과 같은 일들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할 때 대부분 아브라함을 예로 들곤 합니다. 더욱이 본문은 믿음의 모범으로서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권면의 내용에 속한 부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약속에 대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던 맹세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만일 맹세를 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10계명 중에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맹세를 어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실 것임을 암시하며 내 말은 진짜로 확실한 거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할 때에는 약속한 것의 명백한 진실성을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엄숙히 부르는 행위를 함께 진행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 하나님 나의 이 맹세를 보증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그 맹세를 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 맹세 행위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맹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 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이제 그것을 확인한 후에 활을 쏘아 그 활을 주워오는 아이에게 내 이쪽에 있으니 가지고 오라 라고 말하면 야 다윗아 안전해 너 돌아와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의미이고 또한 그 아이에게 내 앞쪽에 떨어져 있다 라고 말을 하면 다윗아 안되겠어 너 네 길을 떠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기로 맹세한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하는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켰고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는 그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였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맹세가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보증해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약속은 반드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치는 행위가 바로 맹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확실한 건가 그렇지 않은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일이 우리의 자원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 일들은 어렵기 때문에 더 큰 권위에 의지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하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라면 자기보다 더 큰 이의 권위를 빌려하는 게 맹세인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실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있나요? 네, 없어요. 이거는 좀 말장난 같은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복을 빌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빈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을 빌 대상이 없죠.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누군가에게 복을 얻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그 축복은 복보다 더 풍성한 복을 이야기할 때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은 없으시다. 즉 하나님께서 복을 빌 만한 분은 아무도 없으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맹세를 하실 때에는 우리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맹세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 그런 권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해리 트루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45년에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돼요. 1945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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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취임했을 때는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고요. 독일은 항복함으로 이제 전쟁이 끝난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죠. 연합군의 항복을 거부하면서 그 전쟁을 질질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결정을 하게 돼요. 그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공언한 것이 있습니다. 슬로건, 짧은 그 공언, 미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게 뭐냐면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오, 아버지 아시나 보네요. 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원자폭탄 투하를 허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라는 그 결의가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 보증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으시고 자기 자신의 말을 어기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스스로 맹세하는 일은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13절 하반절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기준에 맹세하심으로써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십니다. 왜요? 모든 책임은 모두 내가 진다. 다시 말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은 이보다 더 큰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여 줍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실 필요가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위하여 맹세하여 주십니다.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맹세하여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기업을 받으신 자들은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의 후손을 시사하는 단어입니다.
육체적인 후손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후손, 즉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자신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증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고서도 주님을 떠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맹세로 그 약속을 보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한 약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증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증된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이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복과 위로의 약속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대 찬송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영혼을 걸 만큼 그 약속을 믿는다. 네, 한 번만 더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영혼을 걸 만큼 그 약속을 믿는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알아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그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1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3절과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즉 약속과 맹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18절 하반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소망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으며 또한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 구원이 바로 이 소망이 되는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자는 앞에 있는 소망, 즉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구속의 소망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보장받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확실하다 라고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죄악을 피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쓰인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라는 이 구절은요,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하면 피하기 위해 그에게로 도망가는 우리에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도피성을 떠올리게 해요. 즉 마치 도피성에 피하여 들어가듯이 주님께로 피하여 나아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의 장소를 찾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아 그곳으로 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인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소망과 또한 가장 안전한 안위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십니다. 큰 안위라는 이 단어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변하지 못할 사실로 인하여 오는 용기 혹은 위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즉 자신이 행하신 약속과 맹세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인하여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고 현재 지상의 삶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할 수는 있을 텐데 사실은 지금 성경 말씀에 있는 단어들을 좀 그대로 가지고 오려고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해석을 들으면 또 그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이 기억 남는 게 정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걸 읽을 때 그런 이미지나 느낌들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또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도 정말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보증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보증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19절의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닭이라는 이 단어는요 생명의 닭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쓰인 닭의 비유가 사용되는 것은요 마치 삶을 그 배의 항해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비유입니다. 고대 문학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게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비유는 오직 여기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닻에 대한 비유는요. 이 닻의 비유는 헬라 문학에서도 그러했듯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표현하기 위함에, 즉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해저에 단단하게 닻을 내리고 있듯이 우리의 소망은요 안전하게 닻을 내려서요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 줍니다. 영혼의 닻으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지요. 닻이 배가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주듯이 우리들이 소유한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은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라는 그 소망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19절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은 유대인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지성소의 입구에 드리워져 있던 휘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인 그 지성소의 내실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였어요. 사람들은 이 내시를 살짝 엿보는 것조차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대제사장은 허리에 이렇게 끈을 줄을 메고 들어가서 방울을 달고, 그래서 이제 딸랑딸랑한 소리가 들리면 이 사람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아서 죽어서 이제 그 끈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끄집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것이 바로 이 지성소이고, 또한 그곳에는 정말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심지어는 대제사장 또한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한 곳이 바로 이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 상징의 장소였거든요.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존재는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휘장이,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죠. 네. 이 휘장은요, 몇 겹으로 되어 있어서요, 정말 아무리 잡아당겨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곳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은 찢어졌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지성소, 다시 말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교와의 차이가 생겨나게 돼요. 유대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이제 자신의 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따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오기를 오히려 기대하고 계세요. 내가 그리한 것처럼 너희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지니게 된 소망의 닭과 같이 튼튼하고 안전하여 세상의 어떠한 시련이나 유혹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에겐 희망이 없었지만요, 주님께서는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비용을 지불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일 뿐이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지불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의 닻은 주님의 약속에 고정되어집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가 몰아치게 될지라도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대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님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셨음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맹세에는요, 약속에 대한 지연이 암시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 자리에서 즉시로 실행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실 것이라면 그냥 행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은요, 이 약속이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대한 기록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스스로 약속의 확실성에 대한 가장 큰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때로부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이 출생되기까지는요, 약 25년이 걸렸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25년간 기다려야 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합니다. 15절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즉 아브라함은 오래 참은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시 말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간 인내하였다는 사실은 조금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하여 사망에 처한 인류에게 여인의 후손으로서 구세주에 대한 약속은 많은 세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거든요. 약속의 성취는 가끔은 수천 년이나 그보다 더한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내하는 시간이 1시간인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1년 혹은 10년 혹은 그 더 긴 기간을 인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날 후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은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수십 년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어서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깊은 인내를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소망이 퇴색되지 않도록 합니다. 시간은 약속의 성취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내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과는 상관없이 확실히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기다리는 일은 우리에게 어렵지 않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럽니까? 바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 기간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디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죠. 아,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는 그 소망은 퇴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영혼에 닻이 되어 그 소망에 뿌리 깊게 내리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왜 그렇게 확실한지, 왜 그 확실한 맹세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또한 그 확실한 말씀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인내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받은 성도는 주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를 깨트리게 된다면 비난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그 약속 또한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된다면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적인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얻고도 그 말씀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책망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확신을 가지는 성도들은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더 많은 주님의 위로와 화평, 감사합니다,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그 결과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든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과 안위를 얻게 됩니다. 인내한 이후에는 반드시 약속의 성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들이 은혜 받고 복 받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 받는 지름길은 바로 이 약속을 믿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 자신의 약점은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용감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하게 이 약속은 우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움츠러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용감히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낯을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또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또한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믿음으로 약속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